오늘은 우리 성서 정가 사순절에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105편의 시편의 그 주제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당시 이제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또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조상들이 이 땅 위에서 보잘것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하고 생명과 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보기 좋고 훌륭하고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험악하고 또 이러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서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계약을,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평등하지 않는, 자기하고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은 존재들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한다, 무슨 헌신을 한다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보잘것없이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05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들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개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민족의 신으로서 그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이제 3.1절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딱 99년이 되는 날이지요. 어쩜 세월이 흐르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제 3.1절이라는 것도 우리의 뇌리 속에서 별로 그렇게 큰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1절 99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였던, 특별히 우리의 역사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와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민족 정신, 민족주의 역사는 사실상 일제 강점기 이후 잃어버린 나라와 역사를 찾자는 구국운동에서 찾게 되어 버립니다. 빼앗겨버린 조국의 역사와 문화, 땅과 주권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이었고, 나아가 민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한복판에 바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던 우리 민족의 역사 한가운데 한국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에 등불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이 기독교가 1882년에 우리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전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양식 있고 이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민족들이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등불처럼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민족의 역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쓰러져가는 민족의 미래를 기독교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연히 애국지사들이 찾아야 할 정신적 보루가 되었고 마음의 고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그 순환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과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면에서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일투쟁도 했던 것이고, 또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구출을 했던 그 구출의 역사가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민족의 역사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99년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제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일제의 잔재인,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직도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분단된 조국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의 이 통일 문제와 민족의 장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 후일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도 있고요, 딴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저한테 보낸 카톡은 뭐냐면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단체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 단톡방에서 서로가 나눴던 그런 것들을 또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3월 1일 무슨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 다 들고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들에 그거를 받고 또 그거를 여러 개 전파하고 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국 통일과 평화적인 통일과 이 땅 위에서 전쟁의 분위기가 없어지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한 형제 자매로서 통일된 나라에서 평화롭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사회에서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이 센 단체라고 알려지고, 이 세계가 인류의 역사가 발전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물로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광장에 나가가지고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참 이 태극기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오늘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이 교훈을 찾아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역사를,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생각하게 하는 3.1절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민족을 향한, 민족의 역사를 향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의 불의와 이 잘못된 일들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한반도를 덮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민족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기독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5편 11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너에게 주어 너희가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살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통일된 조국, 평화로운 조국,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우리 민족들이 평화롭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의 통일과 화해와 평화를 가로막는 세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에 앞서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의 화해의 나라를, 역사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기독교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화해와 통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까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웠듯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분열된 속에서, 여러 또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전쟁의 위기가 우리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전쟁의 구름이 조금 가시게 해주고, 그리고 대화의 이 분위기를, 기운을
일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새 역사를 열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 민족 분열된 이 한반도에 주님께서 통일과 화해와 평화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웃지 마라 간조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두 제이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재팬과 지저스가 두 제이입니다. 우리는 한 K와 제이를 사랑합니다. 코리아와 지저스를 사랑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민족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의 명상 노트에 한번 오늘 적어 봄으로써 오늘의 실천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